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증축을 위해 성광교회가 드리는 공동 기도를 먼저 드리시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1년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성광의 가족들에게 성광교회를 통해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부족함이 있기에 저희의 부족함이 있었던 이곳에 교회의 증축을 허락하시어 주께서 건물이 지어지는 이곳에 임하시어 우리 아닌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를 다 드린 스데반과 두렙돈의 전부를 드린 과부 우리의 교회 증축이 우리에게로 행복과 기쁨임을 알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광교회를 증축함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을 세우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새로운 초석이 되게 하옵소서. 40년 만에 새로운 시도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후까지도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어서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셈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고등부는 여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수련회가 시작할 때는 지금처럼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낙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먼저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 수련회에 한 가지 마음에 품었던 목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참으로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복음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주시라고 부서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수련회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낙심은 학생이 단 3명만 가게 될 것이 확정된 그때 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로 오는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3명, 그리고 그 중에 2명이 목사님의 2 아들. 이것은 주님께 구하던 거창한 것들과는 상반되는 현실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것이 문제 상황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부서가 적은 인원이기에 연합수련회에 대한 부담이 아이들에게 좀 컸나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의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에 대한 요즘의 현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의 부족에 대한 그런 탓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또 단번에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환경과 사람에게서 쌓여온 낙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저는 수련회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탑사가는 마음으로 다녀오자. 마음 편하게 다녀오면 되지. 지금 생각하자면 이것은 굉장히 성급하고 무책임한 결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새 영혼이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에 귀중히 여기는 마음과 여전히 붙들어야 할 소망을 놓아버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이 수련회에 틀림없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며 아이들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수련회 오프닝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저의 무책임한 결론은 조금씩 제 마음을 죄책감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예배에 가지고 나와야 할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다 같이 수련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왔을 때 저는 무언가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입술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언어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저의 낙심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모른 채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주님, 물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이 부족합니다. 그것은 결코 당시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지금 굉장히 가뭄이 한국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그리고 사랑도 생명도 내 안에는 없음을 깨닫는 마음에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로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하게 하신 이유를 금방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기도를 마치고 읽게 된 오프닝 예배에서 그 본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없는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씀으로 즉시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길지는 않지만 짧지도 않은 저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렇게 흔하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즉시로 응답하시는 경우는 말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물이 부족하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주님을 의지하라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낙심으로 가려진 저희 눈을 뜨게 하셨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강교회 중고등부에게 주목하시고 또 아이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수련회가 답사처럼 허무하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이후로도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었지만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이 아이들을 만나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품고 있었던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조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고향 땅인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게 되신 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일부러 찾아가기를 꺼려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이 바탕에 있는데요.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로 당시 백성들은 이제 아수르 본국으로 많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이 정복했던 다른 나라의 피정복민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종과 또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에게 이 사마리아 땅은,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지속적으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장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의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기록에도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3일이나 단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출입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의 부분을 조금 더 뜻을 알기 위해 영어 성경을 보면은 have to 구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즉 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제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갈릴리에 더 빨리 가시려고 그랬다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4장을 더 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이 만나주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정오의 해가 뜨거울 때였습니다. 요즘 날씨가 매우 더운데 이 정오에 가장 뜨거운 때의 길거리를 걷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쉽게 지쳐서 물가 그늘에 앉아 쉬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떠났고 예수님은 혼자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강렬한 경험이어서 결코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는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친밀하고 계속적인 만남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만남을 특징적인 단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당황스러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놓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계산적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그분이 만나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셨을 때 기쁨보다는 당혹스러움과 어떻게 반응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처럼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고 단지 물을 좀 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시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께 여자는 당혹스러워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주님과의 첫 만남은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질문은 타당했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사람인 나와 상종하려 합니까? 둘째로 당신은 유대 남성인데 어찌하여 여자인 나에게 찾아와 말을 거시는 겁니까? 결국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한다면 여자의 질문은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마리아 여자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다면 그리고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찾아왔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네가 나를 몰라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네가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왔겠지만 네가 나를 몰랐기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전에 말씀에서도 다루었듯이 우리는 결코 스스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안다고 하는 자마다 전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면 알수록 무지가 쌓여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이 너무나도 기이하고 보배로우며 그 수가 많아서 능히 우리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방인이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왜 가셔야만 했다고 했나요? 그것은 여정의 길을 단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또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예수님 기사는 예수님의 사역의 매우 초반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과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첫 사역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 이르러서는 유대 땅으로 가셔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것은 사마리아 땅으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알리고자 선교를 위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것이 바로 4장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의 대답에서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하는 부분은 평범한 물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물은 토라, 즉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이해했다는 해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 해석은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세례의 물과도 연관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성령의 세례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자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분이 직접 찾아와 주셨다. 이 사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낯섦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세례로 우리의 죄와 그로 인한 악한 결과들을 모두 주님이 담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용서받은 죄인은 결코 그 속에 생수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권면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물가에서 남편이 아내를 만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장면으로 등장하는 것에 주목했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학적인 해석일 수 있고 좀 영성적인 해석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던 장면과 비슷한 장면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야곱이 자주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 야곱이 아내 라헬을 만나게 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야곱은 들에 있는 우물에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뒤에 이야기 나시죠? 라헬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라헬의 아버지가 이제 라헬을 이제 나중에 막 일시키고 딸로 주죠. 근데 그러한 것처럼 전형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도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데려올 때에 그녀가 우물에서 낙타에게 물을 길어 주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또 모세도 아내 십보라를 만날 때에 미디안 광야의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길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물가에서 남자가 아내를 만나는 장면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전형적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전형적 장면에는 보통 남자가 아내 될 사람의 집에 유하면서 또 아버지가 자신의 딸 아내로 내어주는 내용이 이어서 나타나곤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경우도 이것과 문학적인 유사성이 나타났는데요. 예수님은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셨습니다. 또 물깃는 여자와 대화를 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의 요청으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셨던 것입니다. 이 유사성에서 우리는 몇 가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부부가 맺어지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다. 둘째, 하지만 구약의 전형적인 장면과는 달리 여자는 실제로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고 또한 여자는 처녀가 아니었으며 이미 결혼과 이혼 수차례 반복한 이방 여인이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지금 만나는 자와도 영원할 수 없음을 일러주십니다. 이 내용에는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왜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길었던 것일까요? 연구에 따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1마일, 1.6km가량의 거리로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동이를 지고 굳이 야곱의 우물까지 와서 물을 길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12절에서의 대답처럼 우리 조상 야곱이 어떠했다라고 또 강조하고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비록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이방인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야곱의 자손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고 이는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남자를 만났지만 누구도 그 갈급함을 해소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갈급함을 채워줄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난 자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예배 장소도 신앙도 문화도 모호해져 버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 그리스도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또한 유사성을 가집니다. 우리도 답을 알 수 없는 갈급함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생각 중에 놓일 때 혼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행을 만날 때 낙심과 절망으로 우리를 빠뜨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꿈이 좌절될 때, 사랑에 실패할 때 참을 수 없는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어떤가요? 바로 세상의 가치와 신앙의 가치 사이에서 방황하면서 무엇이 진리인지 힘을 써서 구하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류는 영적인 갈급함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리로만 해결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진리를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물가에서 신부를 만나는 이 전형적인 장면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사람의 제도에서 가장 잘 묘사하는 것이 이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일에도 김창수 전도사님이 등잔을 준비하여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열처녀의 비유로 말씀을 나누셨던 것처럼 성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로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법으로는 정결하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것에서 우리의 삶에서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완전히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선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참된 예배로의 전환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은 부분인 19절부터 2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참된 예배에 대해 질문하게 되기까지 그녀가 겪었던 그 전환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즉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예수님과 한동안 엉뚱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고 다시 질문했고, 예수님은 이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을 육적으로 해석하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내가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계속해서 물을 찾아 기르러 다녀야 하는 우리의 현실 속 그러한 긴장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자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도 나의 삶은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지른다. 혹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은 큰 변화 없이 정체된 것 같고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때로는 편하게 느껴지며 발전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이것을 영성학적 용어로 태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태만은 게으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게으름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초대 영성교부의 설명을 가져오면 태만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태만을 정오의 마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수도자로 하여금 장렬하는 더위와 또 그러니까 장렬하는 태양이 기도해야 할 수도자를 자꾸만 창밖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만들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6시, 즉 정오에 장렬하는 더위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처럼 마귀는 성도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방해하고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려 육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또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만족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만의 마귀에 져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대의 그 영적 교부는 태만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눈물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고백하는 눈물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두 번째 방법으로 인내를 제시합니다. 계속적인 시험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려는 인내로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물과 인내로 태만을 물리친다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알미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참된 알므로부터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육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만지심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걸려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만지시는데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임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참된 예배로의 전환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에게는 매번의 예배가 새로워야 합니다. 설교자의 역량과 예배 환경의 좋고 나쁨이 결코 우리의 참된 예배를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예배에서도 새로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무감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같은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그 당혹스럽고 떨리는 그 주님과의 첫 만남을 끝까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주님과의 영원한 언약의 관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참된 예배로의 전환점은 그 모든 익숙해진 우리의 모습과 태만들을 눈물과 인내로 물리친 그곳에 바로 참된 예배로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셨던 그 첫 만남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